네, 반갑습니다. 98페이지 112번 할 거죠? 112번. 그러므로 이렇게 해서 중생들의 고해가 부처님의 복전이라 우리에게 설하셨네. 그러니까 요 얘기는 불교의 정말 핵심적인 불교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중생이 없었다면 부처님이 필요치 않았을 거란 말이야. 중생의 고통이, 중생이 있었더라도 중생의 고통이 없다라고 한다 그러면 부처님은 의미가 없었을 거라고 말이야. 그 부처가 됐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중생의 고를 극복한 것이기 때문에 중생고가 부처되는 씨앗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앉아서 참선해서 깨달았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일체 중생의 고를 갖다 일체 중생이 육도 윤회를 하니까 그 고로부터 벗어나게 하겠다라는 그 원력에 의해서 되는 것이지. 그런데 그 원력도 일체 중생을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겠다는 그 원력도 역시나 중생고에서부터 시작하는 거라. 중생고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중생에 대한 연민과 중생을 위하겠다는 보리심이 없이 성불을 한다는 것은 전부 다 거짓말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발심을 해라라는 것은 무슨 참선해라 그 얘기보다 더 확실하게 광범위하게 봐야 돼요. 내가 여태까지 이기적으로 살았던 것을 전부 다 이제 이타적으로 중생의 고를 갖다, 이타적이란 말은 중생의 고를 위하게, 고를 전부 다 벗어나게 하는 일들에 내가 일념을, 내 일생을 갖다 바치겠다는, 생을 바치겠다는 그런 각오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중생의 고해가 아니고서 부처님이 필요치도 않았으며 중생의 고통이 아니면 그걸 벗어나려고 하는 이유조차도 없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중생고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모든 부처의 씨앗이란 말이에요. 이 얘기를 이해를 못하면 보리심을 일으키는 이유가 뭔가, 일체 중생을 위해서 자비심을 일으키는 이유가 뭔가, 무슨 비파사나를 하고 앉아서 깨닫고 무슨 참선을 하고 앉아서 깨닫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근원적으로 중생의 고를 갖다 전부 다 벗어나게 하겠다라는 보리심이 전제가 되어진 상황 속에서의 참선과 비파사나가 다 필요한 것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이러함을 찬탄하는 수많은 수행자도 언제나 원만하게 많은 성취하였다. 그래서 중생고를 갖다 깊이 들여다보고 중생이 곧 부처라는 얘기를, 중생이 곧 부처다 그러니까 중생이 그냥 부처 돼버린다 이렇게 자꾸 착각을 하지 말고 중생고가 부처를 만드는 씨앗이다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중생고가 부처를 만드는 씨앗이다. 그래서 복전이 중생고가 부처의 복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중생을 위한 이타심이 나오지 않고 내 혼자 앉아서 성불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거짓이다 그런 얘기예요. 중생과 부처님이 다르지 아니해서 불법은 이루는 건 모두가 똑같아. 불법 이루는 건 똑같아. 시간 문제이지. 서가모니 부처님은 연등 부처님 전에서 발심해가지고 삼아성직업 지난 뒤에 부다가에서 성불을 하셨고, 진옥은 언제 발심해서 언제 될 거고, 누구는 언제 발심해서 언제, 그런 것을 한다 그러면 그런 행로가 시간의 차이일 뿐이지 다를 게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것은 같은 짓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께 공양 올린다는 것은 당연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아직 미완성된 부처라도 중생은 부처란 말이야. 예? 부처란 말이야. 거기 공양 못 올릴 이유가 뭐 있냐. 그래서 어찌하여 중생에게 예경하지 아니하나. 중생 부처 의도하는 공약은 다르지만, 공덕은 다르지만, 그러니까 중생이다 부처다 하는 것은 공덕은 달라. 깨달음을 이룩했고, 또 그분이 육바라밀을 완성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공덕의 에너지는 완전히 다르죠. 다르지만 선법 익혀 불법을 익혀서 수행해서 승부를 하면 그 결과는 똑같이 너나 내나 다 같이 승부를 할 수 있다. 다를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은 달라. 그분의 역량과 우리의 역량, 지혜의 역량이라든지 또는 공덕의 역량이라든지 또는 행운의 역량은 우리는 너무 미약하고 그분은 삼아성직업 동안을 갖다가 용맹스럽게 해왔기 때문에 굉장히 뛰어나. 다르지만 승부를 하는 결과는 똑같아. 중생도 부처 1을 승풍공덕 있으니 중생과 부처는 다르지 않다. 중생도 모두 다 불성을 갖추고 있어서 다 승부를 할 수 있다. 내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불성이 원래부터 그러면 원래부터 자성으로서 영원성으로서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인연 따라서 일으킬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이제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이 이 세상의 모든 물질과 모든 대상들은 모든 존재는 우리는 그걸 법이라 그러는데 모든 법에는 제법에는 다 에너지가 갖춰져 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나무를 보고서 저게 무슨 에너지가 있다 그러지만 그건 탄소가 있어서 가열을 하면 탄소가 튀어나오면서 에너지를 발산을 한단 말이죠. 원자 같은 경우도 원자를 갖다 폭발시키면 에너지를 발산하는 그게 원자력 발전소잖아요.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라늄이라는 광석이 에너지가 있다는 것을 갖다 우리가 에너지 자체가 그 안에 에너지로서의 존재가 아니라 어떤 조건을 주었을 때 에너지를 발산시킨다 그런 얘기지. 그러니까 우리의 중생의 승불 불성이라는 것도 조건을 주었을 때 발생하는 것이란 말이야. 선법있게 승부라는 그 결론을 갖다면 중생도 부처 1을 승부하는데 있으니까 중생과 부처는 다르지가 않다. 근원적으로는 같은 존재들이다. 그래서 이 얘기를 갖다 정말 우리가 그 잘못 오해를 하면 중생이 곧 부처이다라는 것을 갖다 오해를 하면 중생과 부처는 근원적으로 같지만은도 공덕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이렇게 그 이해를 안 하고 중생과 부처가 같은데 내가 지금 부처 노릇 하겠다 이렇게 나와버리면 그건 굉장히 망발이 돼버린다고. 자애심을 가지고서 공양하는 공경심은 중생들의 위대한 마음의 성품이요. 그러니까 부처님에 대한 믿음, 그것 때문에 생긴 복덕, 그 역시 부처님의 위대한 성품이네. 자, 우리가 자비심과 자애심을 가지고서 공양하는 공경심 생각해 보세요. 내가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이 마음은 이게 내 마음에 부처가 되는 중요한 씨앗이 된단 말이에요. 또 부처님에게 대한 믿음 때문에 그 역시도 부처가 되는 중요한 씨앗이 된단 말이에요. 중요한 씨앗이 된다. 깨달은 법을 성취할 좋은 방법 여기 있네. 그러므로 이 둘은 똑같은 것이지만 부처님의 넓고는 불가사의 공덕받아 그 누구도 부처님과 똑같지 않다. 이제
우리도 부처님을 향해서 공양하는 그 모습이 부처의 씨앗이고, 부처님에 대한 믿음 그 자체도 공양하는, 성불하는 중요한 씨앗이란 말이에요. 씨앗인데, 그런데 저기에 넣으면 부처님의 넓고 넓은 불가사의 공덕바다, 그 누구도 부처님과 똑같지는 않다. 그러니까 이 공덕은 아까 얘기한 대로 차이가 너무 난단 말이야. 그래서 부처님의 역량과 우리의 역량이라는 것은 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차이가 난다. 그 마음의 내용은 똑같다 손 치더라도 그 실제로 가까운 공덕의 내용은 너무 차이가 난다. 그래서 이제 전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마추어 축구 선수하고요, 프로 축구 선수하고 다르다 그런 얘기죠. 축구를 갖다가 아마추어가 그 10년을 하건 10년을 했건 프로 선수가 10년을 하건 이건 실력의 차이가 엄청나. 똑같은 사람이라도. 왜? 훈련한 거라든지 정신적 자세 같은 게 너무 다 틀리기 때문에.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중생의 그 공덕이라는 것은 굉장히 아직 약하고, 그러나 근원적으로 이제 똑같다는 생각을 했어야 됩니다. 최상 최고 공덕 쌓은 단 한 분인 부처님, 그 공덕의 조그마한 한 기퉁이만이라도 어떤 이가 드러내면 그를 위해 공양하길 삼계 모두 다 바쳐서 받들어도 부족하네요. 이게 참 생각을 좀 아주 깊숙이 해봐야 되는 게요. 부처님께서 행하신 말씀하신 말씀과 행하신 그 내용에 하도 그게 넓고 깊어서, 그러니까 중생은 그 중에 일부라도 할 수 있는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걸 부처님처럼 여기서 공양하라고 말이에요. 다른 부분은 많이 아직 서툴르고 아직까지 많은 부분이 모자란 부분이 있고 또 이지러진 부분도 있고 그렇게 되지만은 한 부분이라도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실행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부처님을 공양하듯이 해라. 여기 내가 이제 예를 자주 들어줬던 미가장자 그 하엄경에 미가장자품에, 그거는 보면 미가장자품 변상도를 보면 의자가 항상 의자에 앉아 있지 않고 밑에 내려와서 어떤 분이 왔는데 절을 하고 있는 장면이 나와 있어요. 그건 이제 뭐냐면 미가장자는 누가 오면 항상 그분이 부처님 말씀을 무엇을 따르는가를 물어.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묻는 것이 뭐냐면, 그대시여 보리심을 발하셨는가 하고 물어. 보리심을 발했습니다. 내가 언제 누구의 설법을 듣고 내가 크게 발심을 해서 내가 마음을 바꾸어서 중생을 위해서 내가 일을 하겠습니다. 수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발심을 하고 내가 지금 그를 향해서 열심히 가고 있다라고 하면 아직 뭐 덜 된 사람이야. 그러나 미가장자가 의자로부터 벌떡 일어나서 절을 받지 않고 의자에다 그분을 앉히고 자기가 절을 한다. 자기가 절을 한다. 그래서 저분이 5계를 열심히 잘 지키고 있다. 저분이 십성계를 잘 지키고 있다. 저분이 삼기계를 잘 지키고 있다. 삼기계라는 것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바깥으로는 성하모니 부처님과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을 따르는 수행자들을 따르겠습니다라는 뜻이지만 안으로 들여놓고 보면 나의 깨어있음에 들어가고 나의 바른 정신에 바른 법에 의지하고 내가 청정하게 사는 이 몸에 의지하고, 그래서 삼기만이라도 잘 한다면, 의지한다면 사람들한테 존중받죠. 삿된 짓 안 하니까.
우리는 절에 다닌다고 하면서 사땡절을 대다수 하거든요. 뭐 전보로 다니고 무당푸닥거리로 다니고 무슨 뭐 목빌로 다니고 다 하잖아요. 돈 믿고 살고 권력 믿고 살고 다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진을 할 때 누가 부처님 말씀을 잘 따라서 한 가지라도 실행하고 열심히 하고 있다 그러면 그걸 존중해 하라고 말. 다른 부분을 안 되는 부분을 보지 말고 수승한 정보에서 생긴 공덕 일부라도 중생에게 적게라도 갖추어져 있다면 이 공덕만 보고서도 받들고 따르면서 그분에게 공양하면 참으로 당연해요. 그래서 제자들이 부처님 법을 갖다 한 가지 따른다. 그분은 만약에 이분은 평생 명상을 하고 참선을 하고 지낸다. 다른 것은 이 사람이 잘 못해. 그러더라도 그 한 가지 참선하고 지내는 그 모습 하나만 보고라도 존중하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꾸로 그렇잖아요. 저 사람은 참선만 열심히 해. 다른 건 아무것도 안 한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뭐 왜 다른 건 아무것도 안 하냐. 네 참선만 하는 것은 좀 우습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지만은 그 반대로 보란 말이에요. 더욱이나 든든한 친구 또한 되어주며 무량히 걷게 하는 고마운 이들에게 중생을 행복하게 이끄는 일 위에는 무엇으로 이분들의 은혜에 보답하리에. 생각해 보시오. 우리가 옆에서 공부를 같이 하는 도반들, 우리 공부를 가르치는 스승들, 또 내 인욕행을 있게 하는 나의 원수라고 생각되어지는 분들, 아주 박복한 사람이 와서 나를 갖다가 보시행을 하게 하는 이런 분들이 전부 다 나에게 수행에 도움을 주는 중요한 분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중생을 행복에 이끄는 일 이외에는 이들에게 보답하는 길이라는 것은 무엇이겠는가? 이들의 보답은 다른 거 하나 없어요. 중생에게 이익되게 하는 일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불교는 전부 다 처음부터 끝까지 회양이에요. 잘 회양해 주는 것을 얘기해요. 내가 모든 행한 것들을 갖다가 중생들을 위해서 회양하는 것들이에요. 일체 중생에 의하여 무간지옥 마다않는 불보살의 은덕에 보답하기 위하여서 우리 지장보살님은 지옥의 중생을 갖다 건지시기 위해서 지옥에 가서 항상 그 눈물을 흘리면서 그네들을 이끌려고 하고 계시잖아요. 간세음보살 같은 이는 육도윤회를 하면서 나를 이름만 불러도 언제든지 쫓아가서 그대를 갖다 구하는 데 도움을 주리라. 이런 수많은 보살들이 중생을 위해서 뭐 무간지옥이라도 들어가죠. 수많은 원수들이 온갖 해를 끼친데도 중생을 위해서 선행만을 행하리라. 그러니까 원수들이 나를 갖다 해 끼치는 일을 한다 손치더라도 그를 보복하고 원수로 삼고서 하지 않고 그가 나의 인욕행을 이끌어주는 스승이다 생각하고 절대 보복하거나 절대 미워하거나 절대 욕을 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고 말이죠. 왜? 그들이 나를 수행케 하기 때문에, 수행의 씨앗이기 때문에. 잠시나마 스승이 있었던 것만으로 그렇게도 자신 몸도 돌보지 않았는데 나는 어찌 어리석어 아상에 가득 차서 주인 믿고 따르는 하인만 또 못하는가. 우리가 나에게 원수가 되어서 나를 갖다 공격하고 나를 갖다 미워했던 그 사람이 사실은 제일 희생한 사람이잖아요. 자기를 진짜 엉망으로 만들고서 나를 수행케 한 사람이거든.
내 인욕이 그를 의지하지 않고 그를 욕한다면 사실 여기에 얘기한 것처럼 말이지, 주인 믿고 따르는 하인만도 못하잖아. 예. 우리가 보통 하인들은 주인 말을 잘 듣고서 따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반대로 얘기하면 나를 공격하고 미워한다 그래서 그 사람을 갖다가 공격하고 미워한다 그러면 이 사람 말도 못하다 그 말이에요. 왜? 나의 수행의 주인이기 때문에. 중생들이 행복하면 스승님도 기뻐하고, 스승이 제일 기뻐하는 것은, 부모가 자식을 보고 제일 기뻐하는 것은 자식이 행복해 할 때잖아요. 자식이 고통스러우면 굉장히 사실은 고통스러운 것이거든. 근데 스승들의 기쁨은, 부처님의 기쁨은 누가 승부를 했다든지 누가 수행을 시작했다든지 수행에 진전이 있었다든지 그만큼 사실은 행복한 일이 없잖아요. 그만큼 행복한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 스승에게 보답하는 일은 중생이 자꾸 스승의 가르침을 따라서 행복해져 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마치 부모가 자식이 행복해지는 모습을 보는 것처럼 행복한 것이란 말이죠. 누군가를 괴롭히면 스승들이 슬퍼하네. 제일 누군가를 괴롭히고 딴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그렇게 하면 이건 뭐 스승뿐만 아니라 선신들도 전부 다 그 사람 곁을 떠나버려. 떠나버려. 내가 돈을 많이 버는데 인색해가지고 베풀지도 않고 돈만 벌고 그렇게 해서 또 돈을 벌고 나는데 베풀지 않는다. 그러면 스승들도 가장 슬퍼하고요. 보호하는 신장들도 전부 다 슬퍼서 그 사람들은 보호 신장들이 해를 주지는 않더라도 지 인가에 의해서 엎어지는데 슬퍼할 뿐이지 도와주지 못한다고요. 본인이 아무리 내가 뭐 애끼고 어쩌고 저쩌고 했으니까 잘 살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재물은 절대 인색하면서 오지 않아요. 순간적으로 인색하면 좀 내한테 재물이 고여 있는 것 같지만도 조금 지나면 그게 인과가 돼서 한꺼번에 다 날아가게 되어 있어요. 중생들을 도우면 스승님은 기쁨이요. 중생들을 도운다 그러면 스승은 기쁨이죠. 중생들을 도와서 차츰차츰 다 행복의 길로 이끌어 간다면 스승은 그 이상 즐겁고 행복한 일이 없는 것이죠. 중생들을 해롭게 하면 스승이 슬픔이라. 중생들을 갖다 해롭게 하는 것은 그건 모든 스승이 슬픔이라. 이제 이런 것을 갖다가 스승을 기쁘게 한다. 보통 우리가 이제 종교적으로 얘기할 때 그 신을 기쁘게 한다, 또 무슨 부처님을 기쁘게 한다 그래서 내가 많이 갖다 바치면 스승과 그 신이 다 기뻐하리라 그렇게 생각해서 그건 오산이에요. 불교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불교는 일체 중생을 갖다 위하는 일을 갖다가 기쁘게 생각하고 일체 중생을 해롭게 하는 것을 부처님은 슬프게 생각합니다. 이건 아주 뭐 철칙이에요. 부처님한테 잘해주고 안 잘해주고는 중생에게 잘하냐 못하느냐 거기에 딸린 것이지 부처님에게 아부하고 아부지 않는 거기에 딸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따라서 우리가 공양을 올린다 그래서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것은 부처님은 이미 열반에 드셨으니까 공양을 받아 잡수실 것도 없어요. 우리의 마음이지. 일체 중생을 위하는 일이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일이란 말이죠.
이를테면 나의 몸에 불에 대해 상처나면 원하던 게 되더라도 짜증만이 날 것이네. 나 불에 대해 가지고 막 아프다. 그러면 이제 불에 대가 아파 죽겠는데, 아이고 그 어디 논을 갖다가 한마지기 사서 기분이 좋아서 논 계약하러 왔다 그러면, 아 내가 아파 죽고서 다음에 봅시다 그러지. 아파서 끙끙 앓으면서 논 계약서 쓰면서 히히 웃고 앉았겠어요? 그렇게 못하지. 이와 같이 중생들을 해롭게만 한다면은 대자도의 불보살님이 기쁘게 할 방법이 없어. 이기심으로 사는 사람은 성인들이 하나도 안 좋아한다니까. 성인들이 안 좋아하기 때문에 호법 신장들이 보살피질 않아. 보살피질 못해. 그러니까 우리가 이타적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내 삶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과 모든 성인들을 기쁘게 하는 일인지 모른단 말이야. 그러나 우리는 이기적으로 살기 때문에 내 편안하게 살고, 내 편안하게 잠자고, 내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내 좋은 집 많이 갖고, 내 돈 많이 갖고, 내 자식만 잘 되고, 이런 것으로 살면은 마침내는 안 돼요. 그 결과가 결국은 원인 자체가 씨앗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쓴 결과가 오게 되어 있어요. 아마 이 세상에 살면서 쓴 결과 오는 정도가 아니고 죽은 뒤에 사막도에 떨어질 것은 100% 정확하단 말이에요. 수행을 한다는 사람들은 더 심각해요. 이타심이 발로가 안 되고 보리심이 발로가 안 된 상태에서 이기적인 수행만 한다 그러면 그건 더 큰 죄죠. 지가 농사 짓는 것도 아니고 지가 벌어먹는 것도 아니고 시주 끝을 받아먹기 때문에 더 큰 빚만 진단 말이야. 그동안의 중생을 고통 주고 해하여서 자비하신 스님께 기쁨 주지 못한지요, 내 이제 하나하나 모두를 참여하니 중생에게 큰 죄, 지은 죄 용서를 하옵소서. 이렇게 참여를 해야 돼요. 내가 살면서 이기적인 생각 때문에 오랜 생을 여러 사람에게 고통만 주고 살았다. 우선 내 가족들에게도 고통을 주고, 내 자식에게도 고통을 주고, 내 친척에게도 고통을 주고, 내 이웃에게도 고통을 주고, 그렇게 서로가 고통을 주고 살았다는 것은 정말 그런 이 세상에 정말 안 좋아요. 이 우리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회가 극복해야 될, 아주 극복해야 될 문제예요. 생각해 보세요. 미국이 저렇게 하지만도 미국이 전 세계에 원자탄을 안 쓴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세계 어디 날아갈 수 있는 원자탄 탄두를 갖다 미사일하고 갖고 있는 게 2,000기가 넘어요. 2,000기면 세계가 불바다가 되고 사람이 살아남을 사람이 없어요. 저렇게 전 세계를 위협하면서 러시아가 이번에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하면서 너 원자탄 쏠 수 있다라고, 핵폭탄 쏠 수 있다라고 위협을 협박을 하면서 나라가 잘 되기를 갖다 기대한다는 것은 그건 정말 넌센스예요. 일본이요, 전 세계적으로 2차 대전을 일으켜서 한국뿐만 아니라 동남아, 중국 모든 주변 국가들에게 다 피를 흘리는 고통을 갖다 주고서 지금도 크게 참여하지 않고 잘 되리라고 생각하는 일본 사람들의 정신 자세가 나는 우습다고요. 나는 두려운 것이 독일이 지금 유럽에서 잘 살고 참여를 잘
정말 잘못했다고 나치장 나치 소리만 나도 소름이 끼치고 다 그렇게 해도요. 그러나 몇 수천만을 죽인 살인의 인과를 갖다 벗어나기는 역사상 300년, 400년, 500년, 600년, 1000년 지나면서 쉽지 않을 거예요. 그 무서운 인간입니다. 참여해야 돼요. 참여하라니까 맨날 뭐 가서 절만 방학개 비전을 꼬박꼬박 하는 거 그걸 참여라고. 참여를 갖다 하라고 이런 죄 지은 걸 잘못한 걸 참여하라고 해놓으니까 뭐 저를 갖다 3,000배를 뭐 병이 났고 그따위 소리 정신이 나갔어. 참여를 해서 잘못된 일을 갖다 다시 하지 않겠습니다. 이거 하라고 해놓으니까 우리나라는 참여 저러는 거지. 아니 왜 병이 낫는다요. 무슨 기도를 갖다 3,000배를 하면서 하면 무슨 몸이 건강해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거 뭐 승부를 한다요. 욕심은 거득 차서 거듭 수행이기로 나가면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참여라는 것은 반드시 참여라는 것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자각이 있어야 돼요. 절을 많이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대인배는 그 절을 할 필요도 없이 술 먹는 게 잘못됐습니다. 부처님 말씀드리니까 이거 잘못됐구나. 그냥 그 뒷날부터 딱 끊어버리면 그건 대인배지. 우리는 그 참여하는 법을 잘 모르니까 절을 3,000배 하면서도 술 먹으러 다닌다니까. 절을 다 했으니까 이제 술 먹으러 가자고. 내려오는데 술 먹고 오고. 그리고 그 절 한 것이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고를 벗어나는 방법인데. 이와 같이 부처님께 기품을 드리려고 오늘부터 모든 중생 종이 되기를 하십니다. 지금 이 일을 하는데 오늘부터 내가 일체 중생을 전부 다 저 깨달음의 언덕으로 다 모시고 가겠습니다. 내가 종이 돼서 내가 전부 다 뒷바라지 하겠습니다. 그 티베트 노스님 우리 법회 가면 항상 1년에 절을 갖다가 한 번 할 때 10만 배씩 해서 총 절한 것이 380만 배 이렇게 넘어 부타가에 가서 맨날 매양 절을 하시던 그 노장님 돌아가셨는데 그분은 내한테 가르침을 주시기를 내가 항상 절을 할 때 이렇게 발언합니다. 여기에 아미타 부처님을 이마에 모시고 양 어깨에 관음 세지 보살을 모시고 응? 나도 내가 한 보살이 되는 거지. 내 허리에는 일반 중생을 전부 다 내 끈을 잡고 따라오시고 오른손으로는 내 친가의 친족들과 왼손은 나 외가의 친족들 저 발로는 모든 일체 중생들을 다 이끌고 내가 아제 바라 성아제 모시사바 갑시다 어서 빨리 갑시다 저 깨달음의 길로 저를 할 때마다 그렇게 관상을 하면서 종이 되겠다. 중생이 발로 차고 제 머리를 자른데도 원한을 갖지 않아 열의 기쁨들이 너 그렇게 한 것을 막 모멸을 하고 나를 갖다가 욕 보이고 그렇게 하더라도 그대들에게 조금치도 원망하지 않고 내가 그대들을 모시고 저 깨달음의 언덕까지 가겠습니다. 이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야 부처님께서 기뻐하시고 모든 승자가 기뻐하시지. 논어의 성가 어디 내가 봤는데 선한 사람은
선신이 외화하고 악한 사람은 악신이 따른다고 그래요. 이게 성인이 우리를 갖다 외화하고 돕고 기뻐한다는 것은요, 이 세상 사람 전체가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는 일입니다. 내가 적당하게 그냥 기복기도 하고 그 복빈 정도를 가지고서 성인이 기뻐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건 별로 오히려 이마살 찌푸리고 더 힘들어 하실 거예요. 한국 불교처럼 기복적으로 나가면 부처님께서 힘들어 하실 거예요. 대자대비 부처님은 중생들을 자신처럼 한결같이 대하심에 한 점에 의심 없고 한결같이 우리를 갖다가 대해주시지. 유장중생 불성을 다 아시는 그 자체가 보호자이시오니 어찌 존경하느뇨. 일체 중생이 전부 다 부처의 성품을 갖추고 있어 언젠가는 성불을 하리라는 것을 갖다 우리 법화경 같은 데서도 그 제받았다 수기품이라든지 그 500 수기품이라든지 어떤 수기품들이 쭉 나오잖아요. 모든 중생이 다 성불을 할 것이라는 것을 갖다가 자꾸 얘기해 주신단 말이야. 그러니 우리는 당연하게 존경하고 그분을 갖다가 우리의 스승으로 모시고 따르는 것이죠. 중생에 대한 인욕행위 여러 개에서 기품되니 인해수행이 성취함도 모두 다 인욕이며 세상 고통 다 없앰도 인욕밖에 더 있는가. 나 언제나 인욕행을 갖다 닦고 닦아다리라. 그러니까 중생을 위하는 이 인욕행이라는 것은 이제 그 나에게도 중요한 수행이 되지만은 부처님께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거라. 부처님께 가장 큰 기쁨을 주는 것은 이 인욕행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태어나서 제일 어렵게 되는 것이 어려운 수행이 인욕수행이에요. 인욕수행이기 때문에 인욕수행을 갖다가 성취했다 그러면 이건 굉장히 깊이 들어간 거예요. 부처님의 성인들의 기쁨뿐만 아니라 모든 불보살들에게 다 기뻐하실 일이고 아라한 이런 분들도 다 기뻐할 일이다. 그래서 수행을 놓치지 않고 계속 하겠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다 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이제 다 돼서 다 하지를 못하고 다음에 그 부분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BTN에 관심을 가지시고 부타에 참여해 주시는 김대선 불자님, 김선옥 불자님, 김한수 불자님, 문미자 불자님, 조성은 불자님, 조홍현 불자님 깊이 감사드리고 항상 저희 BTN에 관심 가지시고 또 도와주시면 여기서 좋은 프로그램, 좋은 법문들 해서 많은 분들이 부처님의 세계에 문 열고 들어갈 수 있도록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그 후원에 깊이 감사드리고 항상 행복의 길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